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과 3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에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고난을 통해 간절한 기도를 회복한다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의 원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 본문을 올리기가 모해서 그랬지만 원 제목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 간절한 기도를 회복한다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통해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믿음이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딱 볼 때 어떤 분은 딱 교회에서 보면 막 저분은 믿음이 엄청 큰 것 같은데 또 어떤 분은 저분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막 예언자고 막 선지자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때 진짜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경우는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이방인은 뭐냐면요, 그냥 진짜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본문이요 너무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볼 때 난 진짜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돼요. 그래, 내가 예수님 품으로 파고들 때, 그러니까 예수님 품으로 나아갔을 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자, 오늘 다윗을 보세요. 너무 진짜 이 다윗의 삶은 너무 멋진 삶이었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다윗의 삶은 너무 보잘것없어요. 막 아들들이 막 서로 쳐 죽이고요, 막 아버지를 막 죽이려고 하고요, 뭐 강간하고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다 그 한 가정 안에 수년 동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 보면, 그 실패의 장면을 보면 다윗에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믿음이 너무 작았던 거죠. 근데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혹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냐고 물어보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바로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고난을 통해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잊지 않고, 여러분 오늘 문제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특별히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때 이제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그가 예배했던 곳인 겁니다. 자, 그가 하나님 품으로 지금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의 모습을 보세요. 먼저는요, 머리를 가리고 이렇게 말해요. 머리를 가리고. 여러분, 이 머리를 가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의 머리에 뭐가 씌워져 있었습니까? 여러분, 왕관이 씌워져 있었거든요. 근데요, 그가 머리를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맨발로 울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신발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거룩한 장소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맨발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평상시에는요 사람들이 다 가마를 태우고 그가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머리를 가리고 지금 맨발로 그의 발을 보호해야 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울면서. 성경에 보면 이 통곡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운다라는 이 표현이 성경은 우리의 번역을 할 때 개역개정 울면서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 이 울면서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기억나는 장면이죠. 한나입니다. 한나의 마음 가운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장면을 뭐라고 말하냐면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을 보면 통곡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통곡하여. 자,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연약한 목사가, 우리 리더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함께 성경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리더가 회복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 회복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야. 야, 네가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느냐? 만약에 네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너는 첫 번째로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저희가 굿나잇 기도, 즉 평안의 기도를 함께 나눌 때 이제 하나님 품으로 파고든다라는 이 표현을 종종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가운데서 해외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해외에서도 그 굿나잇 기도를 들 때 그 다른 부분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밤에 대한 부분은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었다라는 그 고백이 기억이 난다고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울 때는요 기도 안 해도 괜찮거든요. 우리가 행복할 때는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정말 방법이 없고 힘이 들고 정말 어떻게 해야지 고민이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가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되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파고들어서 아기처럼 막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보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아이들이 진짜 엄청 커요. 특별히 이제 안성에서 우리 푸름 형제의 그 자녀 중에 유리라고 있어요. 이 유리를 이제 제가 4년 만에 본 겁니다. 야, 물론 사진으로는 봤는데 사진으로 봐서 이제 그냥 겉 외모는 뭐 늘 자주 보니까 뭐 그렇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너무 컸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행동이 바뀌었어요. 4년 전에만 하더라도 막 하면은 막 수줍어하고 막 오라면 엄마한테로 달려가고, 네, 저도 엄마가 있는데, 네, 엄마에게로 우리 박재영 성도님에게 확 달려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탁 와서 앉아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품에도 탁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제잘제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 하냐면 이번 주에도 이제 그 잡아가지고 그 조개가 있었거든요. 저한테 귀에다 대고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이거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방에 있었거든요. 잘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잘 가지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에도 만나자마자 저한테 그러냐면 목사님 그거 잘 갖고 있네요. 잘 갖고 있다고. 우리의 믿음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막 하나님께 막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게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기 시작하죠. 그리고 일단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하고 이미 모든 일을 치룬 다음에 그리고 그제서야 기도하죠. 근데요 제가 아이들 보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와서 목사님 잘 갖고 계시죠?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나머지 성도님들이 가져가야 될 조개는 안 받아 그것만큼은 제가 먼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 방에 제일 좋은 자리에다 놔뒀어요. 네, 공기도 제일 잘 통하고 제일 시원한 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너무 분노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기도가 아니라 가끔은 분노를 쏟아놓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 품으로 파고든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아니,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의 가장 탁월한 모사요, 책사인 이 아이도벨이 지금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슬픈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앞에 있는 우리 주민이가 좀 아빠를 배신했어요. 늘 배신당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믿었던 분이, 누구라고 만들 것 같긴 한데, 뭐 괜찮아요. 안 배신하겠죠. 우리 예를 들어 이문경 원사님이 만약에 배신했다. 그러면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애는 애잖아요. 뭐 아이들이 뭐 좀 교회 좀 못 나오고 그러면 기다려주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동료인 뭐 김기영 원사님이 그랬다, 누가 그랬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건 뭐냐,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분노해요. 누가 그럴 수 있어? 내가 그 사람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그를 얼마나 진짜 그가 힘들 때 가서 기도해 줬는데, 먹였는데, 입혔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요,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분노하잖아요. 보세요, 본문입니다.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이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요, 오늘의 이 본문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분노의 소식을 듣고 실패의 소식을 듣고 속상한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는 기도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를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끝내 성경이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실수하지 않을 수 없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한번 볼까요? 그 세 번째 주제는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오늘 이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일과 또 다음 주일을 통해서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때 일어나냐면 오늘 기도했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새벽에 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구독해서 보고 있는 그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 영상을 이렇게 다시 한번 쭉 보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이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삶을 이렇게 가이드하는 분인데, 3,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가 만나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계획을 세우는데 일단 그 계획은 다 세운다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세우는데, 그 중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천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실천력이 있는데 대부분은 계획까지는 간다라는 거예요.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1년의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 매일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자기가 세우고 싶은 평생의 목표면 목표, 1년의 목표를 세우고 나면 그 한 달로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 세일즈라는 사람이 내가 1년에 차를 만약에 100대를 팔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100대를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를 12달로 쪼개라는 거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한 달에 한 대 정도를 팔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한 달에 한 대를 팔기 위해서는요,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그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실천력을 통한 계획의 완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사실은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면 내일 하라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상한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감정에 넘어지지 말고, 상황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십시오. 오늘 다윗이 울며 기도했다라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어제 기도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기도의 회복은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 마음이 지금 매우 혼란합니다. 제 마음이 상해 있고 제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분들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 회복은 상황을 역전시키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끝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끝을 기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끝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끝을 보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끝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하나님, 오늘 다윗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멀리에서 기도하는 죄 거룩한 백성들 있습니다. 오 주님, 안성에서 기도하는 김영수 강사님 기억하시고 한양 강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기도의 끝을 보기를 원하는 아버지 김희경 기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정희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이정수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혜명 권사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들 모두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끝을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의 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분노할 만했으며 감정을 상해할 만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윗은 감정을 상해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내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질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고백하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의 회복이 상을 역전시키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기도의 자를 지키는 죄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죄종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젊은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권사님들과 연약한 영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회복을 통하여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회복을 통하여 아버지의 상황의 역전을 경험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회복은 상황을 역전시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의 끝을 보며 기도의 끝을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며 기도할 때 하나님 감정에 휘둘리는 하루가 아니라 그 감정을 넘어 기도하는 하루, 하나님 문제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하루, 그 하루를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도 주님이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세상을 위한 마음이 진정으로 생기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상을 제하여 주소서. 세 번째, 겉으로 보이는 나보다 내 안의 내가 훨씬 더 중요함을 알고 겸손하게 하소서. 네 번째, 하나님의 뜻 안에 완벽한 삶을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로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게 하소서.
5번째,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하듯 하게 하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있는 듯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